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를 고치신 더 유명한 사건이 있죠. 공관복음서 3군데 다 나오는 치유 사건이죠. 거기서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치유받은 사건이고요. 그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하죠. 저 같은 사람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일부러 말씀만으로도 그를 능히 고치실 수 있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꿇어앉아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썩은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사랑에 나오는 가사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본문에서도 역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 나오는 본문에서는 주제 자체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신 건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살피고 나서 그 뒤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장 쉬운 본문 중에 하나여서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고요. 이미 우리가 읽기만 하면 흐름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의 흐름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소리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그래요. 기독교를 가끔 소리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소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소리가 나와요.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잘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소리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자, 첫 번째 소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간구하는 소리입니다.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소리죠. 이 소리가 볼륨이 높아요. 그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마 크게 외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는 15,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여기도 역시 볼륨이 높습니다. 여기는 어떤 소리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자, 똑같이 소리가 높긴 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발생했죠. 첫 번째 소리는 10명이 나와서 다 합창으로 소리를 냈지만 여기서는 독창입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리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물론 여기는 이제 소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에게 이르시되, 주님의 음성이죠. 소리죠. 이 인격적인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결국 두 번째 소리를 낸 사람, 그 독창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린 그 사람에게만 들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고 메시지예요. 즉, 비유하자면 10개의 심각하게 고장난 나팔이 있는데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고요, 사실상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나팔인데 은혜로운 주인이 그 나팔 10개를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직 한 개의 나팔에서만 마땅히 나야 할 소리가 났습니다. 그에게 다시 연주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로운 주인을 향해 감사의 연주가 흘러나온 거죠.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다시 소리를 내게 된 이 나팔이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내는가, 누구를 향해 연주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회복된 나팔은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로운 주인을 향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 멜로디는 감사의 멜로디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나팔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이제 그 나팔만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씀의 방향은, 이 소리의 방향은 그 감사의 연주를 한 그 한 나팔에게만 향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어떤 연주를 하고 있는가죠. 우리는 과연 마땅히 우리의 소리가 향해야 될 그분을 향해서 소리 내고 있는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연주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온통 세상과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소리내고 우리의 삶이 오직 그런 목표를 위해서만 연주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소리의 볼륨과 빈도는 100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 감사하는 소리의 볼륨과 강도는 그것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구하는 소리와 그 뒤에 감사하는 소리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저를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 예를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날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근데 제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서 주일 사역을 잘 마치고 나면 그다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오늘 말씀을 비롯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뒤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거, 제가 기도했던 어떤 사람들이 나온 거,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교제를 나눈 거 등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적용할 것은 이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인격적인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 우리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소리가 내게 들리는가.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고 있는 소리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소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편 50편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시편 50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시편 9절은 분명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단계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나 하나님께 나오거라.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그때 나 하나님이 너에게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응답하고 너를 돕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요건데요. 요 세 번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자동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동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동은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하는 거.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더 예배 잘 드릴 텐데. 여기 말하자면 자동 같은 생각인데요.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앞장 누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저희 집에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처럼 지옥에 올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네 생각에는, 네 인간적인 생각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있을지라도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집어넣으면, 인풋하면 반드시 저런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계죠. 이런 인풋을 넣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 건 기계고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시편 50편 15절에 나오는 3개의 단계 중에 앞에 2단계는 다 같이 경험했어요. 그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10명이 나와서 다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3번째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1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즉 그 중에 1명을 통해서만 이 3번째 단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50편 같은 시편 맨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보충 설명을 하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는데 이제 23절에 가서 그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 중에 1명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 주님을 불렀고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더니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이어서 그걸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영광 돌리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물론 이때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비율이 더 낮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은혜를 입은 사람도 10명 중에 1명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는 더 비율이 낮을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인격적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1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은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 나오죠? 주로? 병자들이나 어떤 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자,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는 타이밍과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병을 고치시고 나서 즉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죠? 병자가
해결되지 않는 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나왔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병을 고쳐주신 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구원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병고침을 넘어서는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더 잘 드러나요. 왜 그럽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왔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머지 9명은 비록 병은 나았지만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니며, 비록 그들이 병은 나았지만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람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러 오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은 그럼 어떻게 드러나고 인정받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온 것만으로가 아니라 병이 나은 뒤에,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응답받은 뒤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드러났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로 따지자면 고난 중에 주님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받은 뒤에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죠?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감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감사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병 고침을 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려고 하신 그 구원, 뭡니까?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9명은 병은 나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진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은 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 말씀이 나온 다른 본문에서도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그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방식으로 하면 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소리. 지금 이 10명 중에 한 명은 소리의 방향과 내용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악기로서의 존재 의미를 회복한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인격적인 음성을 듣는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자, 이 주제를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7,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분노 내지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10명이 다 나와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뭘 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기쁘게 받으세요. 근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아니,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결과론적인 거 말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감사와 인정에 목말라서가 아닙니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 즉 뭐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감사와 또는 찬송과 또는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식이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감사가, 찬송이, 영광 돌림이 그래요. 감사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든 것에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헌신이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뭔가가 부족해서 요구하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바른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바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공예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가 다 그래요. 신앙 고백, 찬양, 기도, 헌상, 성찬, 봉사,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뭔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종교적으로 뭐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또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다는 건데,
이게 결국 관계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관계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고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관계 고백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구원자시고 저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라는 관계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런 관계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연결됩니까? 자연스럽게 사랑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자, 신앙 고백은 관계 고백이기 때문에 사랑 고백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고백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신앙 고백이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셨고 들을 때 기뻐하셨던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어떤 고백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의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곧 사랑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고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그것의 표현이에요. 즉 최고의 계명의 실천이에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최고의 계명의 실천으로서 요구되는 것이고, 그 최고의 계명의 실천으로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 고백적인 행동이고 표현이란 말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라고 요구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지키고 풍성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방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지키고 누리고 풍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것들, 감사를 포함해서 예배, 기도, 헌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드러내고 지키고 누리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임을 알고 사랑과 신뢰의 자세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의 연주가 하나님을 향해야 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표현이요. 그 사랑을 지키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것들을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